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또 예배하고 있다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표해 주세요.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알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알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우리 2월달 많이 웃으면서 행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유언적인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에요. 장자 루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야곱은 아들들마다 받을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9장을 읽으면서 저는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정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내용대로 복을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을 빌어준 대로 복을 받을 것이냐, 야곱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이냐, 어찌 아들들의 내일을 알 수 있기에 후일에 당할 일, 미래를 미리 말한단 말입니까? 그런 의문점이 들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의문점은 왜 어떤 아들은 복을, 어떤 아들은 저주를 선포했을까? 아버지라면 당연히 저주를 맞고 복만을 선포해야 옳지 않을까요? 누베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해요.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줬던 이 복의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요셉은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내 라헬을 통해서 이 낳은 아들이에요. 어쩌면 라헬이 이 요셉을 빨리 낳았다면 그 종들을 통해서 난 이 아들들을 아마 안 낳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라헬이 아이를 못 갖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시기심에 의해서 종을 줘서, 야곱에게 종을 줘서 아이를 낳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이 요셉이 생겼고 요셉을 낳았다면 아마 다른 여종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아마 안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풍성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음성은 매우 흥분되어 있고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야곱, 굴곡 많고 한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지만 그의 말년은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지만 그 축복이 오는 통로로 바로 아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만약에 야곱이 노년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그토록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은 채 죽는 순간까지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탄식하면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런 요셉을 만난 이후 17년, 요셉을 만나고 나서 17년을 애굽에서 살았고 요셉이 누리는 복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지켜보았어요. 그러기에 요셉을 향하여 복을 기원하는 이 야곱의 음성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목소리도 약하고 힘도 없고 노년에 노안으로 떨리는 손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 목소리도 작아. 그렇지만 그 축복하는 그 내용들은요,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단 말이죠.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복을 선포할 때 명확하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축복을 선포하는데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미 받은 복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장차 받을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야곱이 먼저 받은 복을 살펴보면 어떤 복을 먼저 받았는가 하면 첫째 복이요, 열매가 많은 덩쿨의 복을 받았어요. 열매가 많은 덩쿨의 복. 옛날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잎이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뭐 들망아지 이러는데 무슨 말인가. 근데 거기 아래 보세요. 각주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기억, 각주를 같이 읽습니다. 기억. 자, 같이 읽습니다. 또는 요셉은 열매가 많은 덩굴,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덩굴,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열매가 많은 덩굴의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덩굴은 현재 요셉이 누리고 있는 복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덩굴,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샘 근원에 깊이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열매가 많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밖에 없죠. 절대 공급, 절대 안전의 복을 누리며 메마를 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이 뭐냐면 전화위복의 복이에요. 전화위복의 복. 자,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24절. 자, 23절 24절 보세요. 자, 사수들이 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죠?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누구에게 활을 쏘고 달려들어요? 요셉에게 활을 쏘고 달려들어. 그런데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자 24절에 보세요. 요셉의 활은 그보다 뭐예요?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가 하면 바로 전화위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화위복. 요셉을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활을 쏘는 자들이 많았지만 요셉은 여러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다 이겨냈어. 요셉에게 고통을 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활을 쏘댄 자가 누구입니까? 그에게 고통을 준 자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였잖아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또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이들은 요셉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던 복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덩굴이 되어서 담을 넘어가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축복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런 복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이미 받은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이 25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면요, 저는 25절을 읽으면서 이 복은 복의 종합 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의 종합 세트. 25절 보세요. 25절 중간부터 보세요. 중간, 25절 중간. 위로 하늘에서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4가지 복이 나와요. 근데 이 4가지 복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복의 종합 세트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 그랬어요. 위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복, 이게 무슨 복일까요? 영적인 복이란 말이죠.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육적인 복도 있어야 되지만 하늘의 복이 있어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복,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이에요. 이건 무슨 복일까요? 이 복은 땅의 복이란 말이죠. 땅의 복. 땅의 복. 깊은 샘에서 깊은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듯이 이 땅에서 마르지 않는 공급과 부유함과 만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지만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샘솟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여러분 이 마르지 않는 공급과 부유함과 만세의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복이에요? 젖가슴에 흐르는 복 그랬어요. 젖가슴에 흐르는 복, 이건 뭐예요? 이 복은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 자식이 풍요와 번성을 누리며 잘 되는 복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나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 자식이 풍요와 번성을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복이 뭐예요? 태에서 잉태되는 복이에요. 태에서
이 복은 복 받는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복을 이어받게 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요셉이 앞으로 받을 복이, 첫 번째는 복의 종합 세트라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요셉이 앞으로 받을 복을 보니까요, 점점 좋아지는 복이야. 점점 좋아지는 복. 26절에 보세요.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한 복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조상들이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 더 많은 복이 누구에게로 임할 것이다? 요셉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 요셉에게 더 좋은 복이 임할 것이다. 너가 으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선포되는 복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49장 다 읽어보세요. 야곱이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요 한 절이거나 아니면 두 절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몇 절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몇 절이 소개되고 있어요? 5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요셉은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요. 비결이 뭐냐 이거요. 이유가 뭐냐 이거요. 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복 받길 다 좋아해요. 그런데 다 똑같이 복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정도가 다 달라요. 복을 받는 정도가 다 달라. 같은 핏줄에서 태어난 형제라도 복을 받는 정도가 다 달라. 자,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 받길 원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알아야 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요셉이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전에는 많은 날을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 눈물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아니, 팔려갈 때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형 나 좀 살려줘.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종살이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이 요셉이 팔려가서 종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 아픔의 인내에 고뇌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좀 뭔가 그래도 좀 이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받고 그래도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 아니 이게 또 웬일이야?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으로 그걸 뿌리쳤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 그것도 죄명이 뭐예요? 죄명이 뭐예요? 강간미수범.
이게 한장할 일이지. 전과자가 돼버렸어. 빨간 줄이 가버렸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그 아픔의 인내에 그 고뇌를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감옥 안에 여러분 지금도 인권 그러지만 감옥은 감옥이에요. 힘들어. 감옥은 자유가 없어. 근데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상상해 보세요. 감옥 환경이 어땠을까요? 말도 못하죠. 힘든 시간들이, 아픔의 시간들이. 부모와 고향을 떠난 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와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숱한 날 눈물을 훔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 부모도 놓쳤어요. 고향도 놓쳤어요. 친구도 놓쳤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놓쳐버렸어도 하나님만은 결단코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도 종으로 팔려가서 종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했더라. 하나님 놓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하나님만은 절대 놓치지 않았어. 다 빼앗기고 다 놓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절대로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꽉 잡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놓치지 않고 의지한 요셉을 하나님도 꽉 잡아주셨어. 그리고 때가 되매 17살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30살에 때가 되매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그 원인을 2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상반절 25절 보세요. 자,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그랬어요. 이미 주신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24절도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중간부터 보면요,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해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그렇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체였고, 그런 하나님과 요셉은 언제나 동행했어요. 언제나 함께 했어요. 언제나 동행하고 언제나 함께 했어. 여러분 요셉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손길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종으로 팔려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한시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분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분만 붙잡았어. 하나님만 붙잡았어. 끝까지 붙잡았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았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자신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였고 말하였어요.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믿었어요. 종으로 팔려간 것도 종으로 팔려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형,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오게 하신 거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낙심절망하지 않고, 여기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중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요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아니 감옥에 있던 죄수가 갑자기 어디로 올라가요? 총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누가 오죠? 그 형들이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누가 앞에 와서 엎드려요? 동생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요셉 앞에 선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의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요셉 잘못했다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45장,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동생을 이렇게 팔아 넘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믿었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거 우연이야, 아이씨 재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나고 나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4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한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들은, 원수 같은 영들을 요셉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진정한 샘이 되어주셨어요.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샘. 그의 인생에 메마르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급
아시고 채워주시는 샘이 되어주셨다고. 샘. 그래서 요셉은 열매가 많은 덩굴이 되었고 그 가지의 그늘 아래로 쉬러 오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맺은 많은 열매를 배고프고 연약한 이들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가장 필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 요셉이 받았던 이런 복을 우리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필요하단 말이죠. 요셉이 받았던 이 하늘에서 내리는 복도,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도, 젖가슴에 흐르는 복도, 태에서 태어나는 복도, 어느 것도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복은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복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복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들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 받지 못하고 복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걱정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일 내 장래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게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내가 연약해도요, 내가 좀 배운 게 없어도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복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놓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놓치면 다 끝나는 거야.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 좀 부족해도요, 가진 거 부족해도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갔어요. 우리 2월 달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요셉처럼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 자신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일으켜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시련이나 어려움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넓게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펼쳐진 힘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뜻하지 않게, 회사가 뜻하지 않게 회사가 부도나서 실직할 수도 있어요. 하던 이 사업이 갑자기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도맞을 수도 있다고요. 내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뜻하지 않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억울하게. 그때 낙심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진짜 끝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꼭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요셉처럼 총리에 올리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표에는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힘든 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 복이 임하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내게 여러분 복 주시는 시간도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어지고 길어지면서 언제 끝날지 몰라.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 보내고 있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계세요.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나면 복이 임하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인 줄로 알고, 하나님 내가 놓쳤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오는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복이 오는 게 아니야. 복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오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오는 과정이 있어요. 복 받을 만한 과정이 준비가 돼야 그 복이 어느 날 때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열려지고 복이 오는 것이지. 우연히 그냥 하룻밤 자고 났더니 우연히 복이 쏟아지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고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눈물 짓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니까 때가 되어 놀라운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과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찾고 계세요? 복 주시려고.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요셉이 어느 날, 아니 17살에 바로 와서, 아니 3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어이구 내가 총리로 30살에 올라갈 거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교회 일이든 여러분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도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 찬송이 기억이 났어요. 마지막 후렴 구절에 이런 구절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지금의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가고 나서는 역전이 되어지는,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만사 형통하는,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이때야말로 하나님 붙잡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 때가 되어서 요셉에게 부어줬던 그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할 텐데요,